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증거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의 손 얹은 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체험했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적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료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도 목격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얼마든지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 체험한 거, 하나님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사랑받은 거, 하나님부터 치료받은 거,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간증이다. 간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절대적인 의지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있을 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 영혼이 정말로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우리 육신의 삶이 맥박이 심장이 멎어질 때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이 확실히 보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루신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집에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고 집 걱정 없이 살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희생에 대한 공로가 그 집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병이 치료받고 여러 가지 억압된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공로를 잊어버리면 영생까지 잊어버리고 천국까지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이것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샤머니즘처럼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어도 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그가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알고서 확실히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정말 현실적인 축복과 이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무속인들은 성경에 어떤 그런 신과의 그 약속이 되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존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말씀드린 공기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실존인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존하십니다. 그 실존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성경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움직이면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정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 왜 구원하려고 할까요? 바로 인간은 바로 불행에 빠졌고 죄에 빠졌고
인간 같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거를 건지시려고 한다. 환난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불행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건져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인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사람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아픈 것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의사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내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고 내 운명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헤쳐나가겠다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영혼까지 멸망당한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바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바로 그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있냐면은 육체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각종 고통,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거를 구원하려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여호와 이름이요.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의 기묘지정하다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라는 거예요. 호. 그런가 하면 온 인류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원하는 이름이요, 임마누엘 구원하는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불행에서 가난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개인이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큰 고통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한 가정이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야기. 한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바로 거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라 이게. 나만 장군 같은 모습 보세요. 아람 사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국방장관입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들어갔다 나와서 목욕을 해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찝찝하고 기분 나쁘지만 정말 그때 순종하니까 다 같이 순종하니까 깨끗한 받았더라. 살았다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에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하나 없어서 정말로 한 끼 아들하고 밀가루 반죽 하나 해서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정말로 말씀하니 그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말라지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다 이런 얘기도 막 확 차 있는 것이 그게 성경이라. 바로 니느웨 이스라엘 지금 터키 이란 이라크 그쪽에 있는 옛날에는 고대 사이에는 아수르 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가
죄악으로 꽉 차서 그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수도권만한 그런 나라, 그런 도시입니다. 그 요나가 가서 그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성까지 음식하고 회개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에서 나라의 국가의 운명에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정말로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보사 거기서 건지셨더라 하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꽉 차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는 남자로 잉태된 자가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행하신 일은 나는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왔다. 누구든지 불행, 곧 자기 영과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으로부터 정말 고통을 주는 것부터 그 고통을 제거하고 거기서부터 건지시려고 예수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그에게 나오니 하나님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만지사 뜨게 하시니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그래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안진뱅이가 예수께 오니 정말로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장애인들이 또 예수께 오니 그 장애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건지셨다.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니까 거짓말이 더 그런 말도 안 되는 데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말로 구세주라면 그런 능력은 있어야죠. 그런 능력도 없이 무슨 구세주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인류의 구세주라면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 신천지 그것들이 그래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도 하나 없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라. 그따위 소리 하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같은 권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같은 이적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지. 구세주지. 할렐루야. 그거 하나 없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라는 존재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역사적인 실존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역사적인 그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무슨 신화를 기록한 그 책이 있죠. 예수는 신화에 기록한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인집에 들어간 우인집이라는 건 실존하는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우인집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과 표적과 정말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예수의 그 역사와 그 이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지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불행,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걸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는 이 사람들이 진탕져놓고 그 죄값을 누가 받냐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대신 죄값을 그것들이 받아서 그 대신 죽어줍니다.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죽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것처럼 인류의 그런 죄값은 누가 치러줄 거냐? 양으로도 안 되고 소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공로가 인간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을 치러주는데 죄값을 치러주면 죽어야 합니다.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습니다. 공기처럼 전파처럼 어떻게 채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는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 불행값,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으셔야 된다. 육신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선택한 겁니다. 마리아의 태를 선택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려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몸으로 나오려면 사람의 이 잉태되어야 그래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것도 남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할렐루야. 그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간의 정말로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자가 대신 가난한 삶을 일부러 사셨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질병의 죄값을 치워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오늘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공로를 그대로 특계를 제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대로 특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밖에 없다.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 가난을 감당하려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네가 정말로 네가 사망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께서의 그 정말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그거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 공로를 인간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한 장만해서 아들 딸에게 물려줍니다. 너는 평안하게 살아라. 집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살아라. 라고 그 집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그 부모의 공로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 공로로 자녀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래서 기독교는 간증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만 5천 불 이상 되는 선진국대에 있는 것은 그 공로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70대, 80대, 90대 그 노년층들의 희생의 공로가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공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일제시대 지나고 6.25 잿더미에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자기 자식들 대학 다 보내고 집안채 번듯하게 장만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를 선진국대가 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들 공로는 지금 노년층들 노년연금 준다는 거 아까워할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의 공로 때문에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공로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바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갖고 오지 않으면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그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면 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영혼에 실질적으로 임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예수 공로 없으면 이게 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아들의 영을 주어서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게 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육신이 끝나보세요. 그게 엄청난 그 영혼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이름 없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이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걸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질치면은 보이지 않게 정말로 이슬비가 수증기가 보이지 않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정말로 구름 나중에는 수증기가 보이지 않게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구름이 막 전부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결국은 내려오게 된다. 할렐루야. 어디에?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내려오게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내가 이런 병 고침 받았습니다. 저런 병 고침 받았습니다. 제가 체험했다고 했죠. 여러분도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채찍 맞은 공로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채찍 맞아 주셨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 것이고 병 낫는 것이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영혼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